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 설교 이 후반에 나오는 굉장히 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The Gap Between Anointing and Authority예요. 갭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런 사건과 그 시간과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좌에 앉게 되죠. 그럼 그때는 이제 이 어설리티가 생긴단 말이에요.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해서 쓰시는 그때는 대단합니다. 누가 막겠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그랬어요. 굉장한 그 영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손과 기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노인팅의 시간과 이 어설리티의 그때가 되기까지 여러분 15년이 걸려요. 15년 갭이 있어요. 갭.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 주제가 뭐 더 콜링, 그죠? 부르심, 사명, 비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지요. 응답을 받았어요.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고. 선교사로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와, 감동이다, 감격이다. 하영점에 그런 시간 있죠? 예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제요? 필리핀에서? 호주에서? 영준 형제도 있죠? 수련회? 부흥회? 아니, 호주에서. 태경 형제는 어디에서요? 캠프? 호주에서. 수련회. 새벽 기도. 특이한데. 새벽 기도는 좀 이런 부르심, 콜링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거기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 특별하게 하는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다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로 어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와,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그 다음에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너무나 지극히 일상이고, 아니 심지어 어렵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잘 못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나는 쓰임받는구나 했는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 어노인팅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갭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지? 하나님 나 부르셨는데,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거든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쓰신다고.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자, 거절당하는 자, 죽음의 위협을 받는 자, 고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간극, 갭, 이 어노인팅과 하나님이 그 쓰시는 그 때까지 그 사이에서 흔히 겪는 크리스찬들의 그 정체성 혼란, 내가 부름받은 게 맞는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지금 무엇이지? 무슨 일이지?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그 외국 목사님들이 설교한 그 내용의 문구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의 내용과 좀 다른데 called, 하나님 부르셨다는 게 called but not yet crowned.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직은 왕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런 설교를 이 영어권에 있는 설교자들이 그래도 설교를 좀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한인교회는 왜 이런 설교들이 너무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름 부르셨는데 왜 안 쓰시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때 그 수련회 때 내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날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사실은 안 부르셨는데 그 선교지 가서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서도 이게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면의 궁금증만 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해답을 넘어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넘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The gap between anointing and authority인데 첫 번째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그 시점, 그 사건, 그때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이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즉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즉시 막 설교자가 되고 막 부흥사가 되고 즉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노인팅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이제 내 백성을 위해서 쓰임 받는 왕이 될 거야 알려주시는 것 뿐이에요. 정체성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너는 내 백성을 위해 쓰임 받는 자가 될 거다. 넌 그런 사람이야. 넌 그런 내 아들이야. 넌 그렇게 빛날 거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아, 너는 앞으로 이제 신학대 가고 목회자가 되고 넌 이렇게 해서 쓰임 받을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렇게 기름 부으셨다면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나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굉장히 갭이 있어요. 간극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뿐이지 이제 시작이지, 더 정확하게 시작일 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다윗을 보았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신 거지요. 즉시 이제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갔다. 이게 어노인팅이에요. 그러니까 어노인팅의 시점이에요. 1절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막 재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동굴, 거기 뭐 세상에 온갖 억울한 자, 답답한 자, 낙심한 자, 도망치는 자, 온갖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같이 도망자로, 도피자로 숨어서 살던 그 1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 이게 무슨 재앙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노인팅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은 그런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가 저와 특별히 얘기를 맞춘 것도 아닌데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왔습니다. 그래도 이겨내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이런 기도 제목을
아까 나눴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5년이에요. 15년.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의심하고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이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나보러 왕이 돼서 쓰임 받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 지금은 재앙이고 지금은 고난이에요. 다윗이 지금은 동굴에 있어요. 지금은 위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게 기름 부으셨지요. 저를 부르셨지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알고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노인팅을 설명했어요. 어노인팅,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저기 있구나, 이 하나님의 시선의 시작인 것뿐이고. 자, 두 번째 갭 시즌입니다. 갭이 있어요. 갭. 어노인팅과 어서리티 사이에 갭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가 넌 앞으로 이 백성이 진짜 왕이 돼서, 사울 왕은 내가 왕 세운 걸 후회했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시작인데 그때 너가 왕이 될 건데, 그러면서 너가 그 왕좌에 앉기 전에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예요. 왜 갭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왕의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왜냐하면 다윗은 그게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격이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왕의 인격을 가진 자로 이제 15년이 지나서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기다리시고 그를 깊이 만지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영적인 어설리티가 임하는, 왕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를 막을 자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기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인격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이제 심리학에서 심리학과 윤리학으로 좀 나눠서 설명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격이 심신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인간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막 좋을 때 있고 화날 때 있고. 인격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그 뭐 심신의 변화가 어떻든 저렇든 똑같이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동일한 지속을 갖고 있는 자의식 있는 자를 의식할 경우를 이제 인격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으로.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막 바뀌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왕이 됐을 때, 그 중요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세우셨을 때 왕의 어떤 그 포지션, 그 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어소리티를 선하게 쓸 수 있는 인격도 있어야 되고, 또는 본인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도 동일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 안 와, 내가 제사 그냥 인도할 테니까 합시다 여러분, 뭐 이러면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을 때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변함없는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체면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위치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사울은 실수했을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더라, 변명하더라. 자신의 체면과 위치와 자리와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실수할 때나 실수하지 않을 때나. 그래서 윤리학적으로 인격을 또 찾아보니까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거나 이런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 주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 우리가 짐승 키우는 뭐 고양이나 강아지는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인 마음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이다. 왕의 인격을 가졌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한 모습이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갭 시즌은 어노인팅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왕좌의 다윗을 앉히기 전까지 이 간극, 이 갭, 이 시기에 단순히 그냥 막 고난, 단순히 그냥 어렵고 그래서 뭐 어떤 걸 막 하나님 개발시키고 만들어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틀린가,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이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다윗이 어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버림받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 여러분, 근데 이 갭 시즌,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이 좀 너무 늦으시는 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고민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 언제까지인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요. 모세는 근데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요셉은 13년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 가고 배신당하고 누명 쓰고,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그럼 저는 좀 짧게 하면 안 될까요? 요나 뱃속 3일 정도 세게 그냥 짧게. 여러분, 예수님 3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빨리 쓰시기보다 깊이 쓰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다듬으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가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도록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갭 시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번에는 사울 왕은 그렇게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실패와 그런 어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 다윗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얼마나 세게 훈련시키고 깊이 다윗을 만지시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산대요.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살아요? 사자랑 어떻게 살아요? 말도 그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자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언제 잡혀 먹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대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어떻게 누워있습니까? 눈 감는 순간 불 태워 죽여버리는데 인생이 그렇대요. 사자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거기에 내가 누워있는 것 같고, 아마 도망도 못 치고 막을 수도 없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빨은요 창과 화살이요, 그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고 얼마나 빠른지 화살처럼 내리꼽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로 막 베는 것처럼 그들의 한, 여러분 다윗의 삶이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 그냥 나를 막 죽여버릴 것 같은, 그냥 팍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윗이 이 갭 시즌에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갔는데, 그 하나님 만지시는 시간이거든요. 준비하시는 시간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바로 왕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즉시 그냥 기름 부음 받고 바로 그냥 왕좌에 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저도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바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예, 물론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정치적으로 빨리 왕이 돼야 돼. 막 반란 일으키고 하니까. 히스기야 바로 왕이 됐어요. 이런 바로 왕이 된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몇몇 왕들이 있습니다. 뭐 요아스 왕도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갭 시즌이 없었거든요. 왕의 인격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시즌 없이 어노인팅,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부르시고 바로 막 능력과 권세와 막 어설리티, 그래서 막 쓰임 받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실수를 만약에 했다, 다윗처럼 범죄했어요. 실수해서 넘어져서.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 솔로몬의 말년을 보세요. 히스기야 마지막에 보세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은. 솔로몬이 그렇게 막 많은 여성들을 수백 명을 아내로 두고,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전에 사울왕도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체면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자리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그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실수는 문제 안 삼으세요.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붙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주님 앞에 서는가, 이게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이 인격적이지 않은 모습,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갭 시즌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내시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세요. 어노이팅,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갭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왕의 인격으로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 되도록 기다리고 만지시고 그를 빚어가시고 지켜보시고.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갭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수하고 싶은 딱 상황이 생겼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이거 참는 게 얼마나 어렵든지. 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었던 적 있습니까? 하영쌤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갭 시즌 더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이 갭 시즌에 사울왕 죽여버릴 수 있는데 참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또 미친 자가 돼야 돼. 어쩔 때는 사람들이 이 미친놈이네, 태경제 미친놈 취급 받아봤어요? 미친 자 해봤어요? 그러면은 갭 시즌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다니엘 미친 자 그런 취급 안 당해봤잖아. 아직 멀었다. 이 동굴에서, 지금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동굴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재앙이 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갭 시즌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 왕좌에 다윗을 올리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쓰임 받기 위해서 명예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학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최근에 이 박사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영어 지금 IELTS 7.5를 받기 위해서 스트라스필드에 지금 학원에 가서 저기도 다 하고 학원도 다녀오고 다 상담도 끝내고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이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디그리가 더 필요해.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스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쓰임 받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면서 왕으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스킬을 훈련시키셨다. 그 맞는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갭 시즌에 다윗을 준비하시고 깊이 만지시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자로 서도록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복수하는가 이놈이, 정말 최악의 바닥에 갔을 때는 정말 그때 기도하는가, 정말 미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그때도 정말 믿음으로 서는가, 원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깊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솔리티예요. 첫 번째 어노인팅, 두 번째 갭 시즌. 그래서 이제 어솔리티, 킹 스론의 시대가 옵니다. 그 왕좌에 앉게 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파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쓰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요. 그 전에는 이 갭 시즌은 평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갭 시즌에 하나님의 콜링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야 되는데 부르시지 않은 거 내가 착각했나? 아니 죄를 지어서 그런가? 취소됐나? 죄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콜링은 취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연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깊이 만지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그럴수록 하나님 더 깊이 만지세요. 하나님은 빨리 쓰시지 않지만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왕관이 없어요, 다윗에게. 그러나 기름 부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셨고 그것이 계속 가고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니,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도망자라고 그러고 이미 기름 부었지만 가족들과 주변에서 넌 꼬마 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좌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왕의 자리가 어디 보여요? 다윗을 위한 편히 누울 곳도 없는데 사자들 옆에 있는 것 같고 불살라버릴 사람들 옆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왕의 자리가 보입니까? 어솔리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왕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나는 그냥 버텨야 돼.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버텨. 어쩔 수 없어. 고난할 때 그냥 버텨야 돼.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기는, 이 본문의 내용은 갭 시즌이에요. 어두워요. 동굴에서 살아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이때는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고 기다리고 버티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지? 느낌이 와요? 영적으로 비파야 수구마 악기를 동원해서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듯이 어둠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 계합 시즌에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 나를 쓰실 걸 믿고 그렇게 막 선포하며 나가게 된.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다윗이 기세등등한지. 자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저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어두운 터널, 이 동굴에서, 이 갭 시즌에, 이 고난의 때 나는 그저 버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8절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새벽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데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 어두운 때, 이 내 인생의 이 고난의 때.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설리티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 대단한 선포입니다.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미칠 것이다. 난 믿고 내가 새벽을 깨우듯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찬송하며 나가서 대단한 영적인 기세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충만한 모습이 있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국 다윗이 왕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꼭 기름 부음 받고 부르심 있는 다음에 뭐 그거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좀 못 살아도 되잖아요. 좀 버티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영준 형제 하나님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갭 시즌이에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뭐 다윗처럼 제가 못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다 만민 중에 주님은 위대하시. 이렇게는 안 돼요.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 위해 작정하셨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깊이 다루고 계신데 저는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 이 어노인팅과 어솔리티를 연결하십니다. 이루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에 이 어노인팅이 있었어요. 이건 사역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왜 기름 부음이 없나? 이게 아니라 사역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갭 시즌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이제 하나님의 어솔리티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는 나갑니다.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깊이 다루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에게도 보면은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고 뿌리를 막 내리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이 저기 밖에서 막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고 저기 굵은 나무들은 뿌리가 다 내려져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고 막 나무가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면은 많은 새들이 와서 쉬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뿌리가 내리는 시간, 깊이 큰 나무 데려오고 나무가 자라는 시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어솔리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동굴에 있고 광야에 있고 지금은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 찬송하며 나가는